안녕하세요. 박수광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가정교회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예, 저는 후임 목사로서 2015년도 건평 240평 3층 건물을 현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물 짓는데 그때 후임 목사로서 그때 담임 목사님 계셨고요. 어, 그때 건물을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다 짓고 난 뒤에 이 건물 짓는 것이 나의 일인가? 과연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심각한 고민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향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임을 하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난 뒤에 저희 뭐 집도 준비된 거 없었고 빌라에 월세 50만 원 나왔었고 그다음에 저희 딸과 아들들은 다른 대학교, 아들은 고등학생. 참으로 앞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살고 또 사는 생활비라든지. 그래서 저의 선택은 가정교회를 하면서 어, 노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을 노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가를 얻을 수 있는 보전금 1,000만 원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상가 교회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가정교회로 시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힘든 걸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이제 나가기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정교회로 있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불러 가정교회로 나는 영영 이 가정교회로 가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매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위로하는 책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책, 가정교회라는 책입니다. 침투적 교회 개척론.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정교회를 통한 침투적 교회 개척이다.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의 페이지를 여는 순간 저는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굴러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요. 가정교회가 성경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교회이죠. 자, 그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말과 행동은 가족들에게 그대로 보여짐으로써 위선이 제거되며 서로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강단에 섰을 때 강단에 가려지는 어떤 저 개인의 삶이 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는 저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선이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읽은 그 가정교회의 책을 통해서 가정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가정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깊으신 뜻이 뜻은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노동으로 주일날 기둥 뒤에 예배드리며 그것도 졸고 예배를 드리다가 일상의 삶은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살고 그런 반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교회에서의 아버지는 말과 행동이 가족들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더 은밀한 어떤 복음의 잣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목사이든 목사이지 않든 아버지들에게서, 어머니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정교회에서의 예배란, 또 가정교회에서의 기도란, 가정교회의 삶이란 것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위선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 가운데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은 어디서? 가정에서 피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제 건물 중심의 아니라 이제 가정 속에 복음의 꽃이 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정통 건물 중심의 오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도시 속에 침투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 자, 정통 교회들은요, 교단 교파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정교회는 도시를 향한 침투, 개척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요, 이것은 우리가 건물 중심의 교단 교파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도시를 살리려면 가정을 살리고, 그런 가정이 살아난 가정들이 또 가정을 살리는, 침투하는 교회. 사람들이 오라가 아니라 가정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도시를 침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첨탑 위에 십자가 있는 정통적 교회와는 반대로 작고 유연한 삶의 방식과 굴하지 않는 정신을 통해 박해를 이기는 구조, 아니면 적어도 박해에 저항하는 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다. 8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죠.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또 조건이 실행되어서 철저하게 이 시대는 가정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것보다도 가정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진짜 살아있는 예배, 아까 말한 대로 위선이 벗겨진 참된 그 삶의 은혜가 있는 예배 될 것입니다. 예, 예로 에디오피아의 가정교회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1982년 에디오피아 메세렛 교회는 약 5천 명 교인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교회의 건물과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투옥됐습니다. 결국 가정교회로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10년 후 에티오피아 가정교회는 5만 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의 성장의 기둥이라고 여기는 교회 건물들과 목사들을 잃어버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 저는 아까 제가 읽었던 가정교회 그 책을 통해서 가정교회 역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AD 390년에 로마 캐톨릭이 가정교회를 불법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당에, 그 로마 캐톨릭은 AD 313년 이후에 모든 교리가 이제 바벨론 비밀 종교가 들어와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죠. 형식적인 교회죠. 세례라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없이도 유아 때부터 세례를 받기 때문에 참된 거듭남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 성당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 가정에 뭐 불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참된 교회들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가정교회는 불태울 수 없는 교회이며 박해 상황을 대처하는 교회, 코로나19의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바로
가정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 살아남아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19의 이런 상황들은 또 코로나19가 끝나도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더 큰 환란들이 다가옵니다. 그런 환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는 이제는 가정교회입니다. 건물 중심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자유로운 때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위선이 제거되고 참된 복음의 그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오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기도가 살아있고 서로 가르침이 있고 이것이 바로 이 가정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가정교회로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교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